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땅에서 살기.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 산다고요? 오늘. 근데 우리는 언제나 죽고 나면 잘 될 것처럼 오늘은 인상 쓰고 살아. 인생 사는 게 그렇지 이러면 안 되고, 저는 이런 상담을 많이 합니다. 결혼해서 잘 살 사람은요, 분명히 혼자 있을 때 먼저 잘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연애할 때 이렇게 멘트를 해야 돼요. 나는 당신이 없어도 원래 행복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있어서 더 그 행복을 풍성히 나누어서 더 행복합니다. 그게 연애인데, 대부분 망하는 연애의 특징은 나는 당신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요래 되는 순간 결혼 후에 먹여 살려야 돼요. 이게 인생이 불쌍하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혼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좀 있는데요, 좋은 남자냐 좋은 여자는 간단합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랬을 때 불행해서 집에서 맨날 폰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나쁜 아버지, 나쁜 엄마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시더라고 잘. 그래서 혼자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었을 때 저는 혼자 있어도 늘 행복합니다. 근데 당신과 오늘 있는 것이 이 나눔이 더 되어서 더 풍성해지네요. 이래야 책임을 안 지잖아, 이 인간을. 그래서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불이웃 돕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불이웃 돕기를 하지 말라고. 구제사업을 하지 말고. 그건 사회복지사에게 맡기고. 연애를 왜 구제를 하고 있냐. 아이고 저 인간 불쌍하다. 인간 되겠나. 내가 저 인간하고 연애해가지고 인간 구해자. 구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그래서 한 거야. 아이고 엄마가 아버지 구하려다가 망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출애굽기를, 어제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게, 어제는 부흥집회였다면 오늘은 집회 성격보다 강해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강해를 오늘 좀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를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모세가,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광야로 쫙 가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가는 이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오늘날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걸 뭐라 했냐면은, 광야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해라. 거친 들에서 맺은 언약을. 이걸 원어로 보면 신혼여행을 말해요. 신혼여행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광야로 쭉 가는 거를 신혼여행은 뭔 말이요? 남편이 있고 신부가 있다는 거 아이가. 그러면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신랑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신부로 삼은 사건이, 첫 결혼식이 시내산에서 했던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뜨끈한 사랑이 있어요. 그걸 호세가 그 말하는 거야. 근데 너들이 이스라엘이 바람난 남편 아내처럼 신랑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 않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첫 언약을, 광야에서 맺었던 신랑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신혼여행인데, 신혼여행은 본집으로 가기 전에 여행을 잠시 하는 거잖아, 소유 없이.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신혼여행도 행복하죠. 여러분 신혼여행이 불행한 사람은 결혼도 불행하겠죠. 그렇다 해주세요. 신혼여행은 근데 거긴 자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되게 좋아하잖아. 왜 좋아요? 신랑이 있어요. 신랑은 신부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도 돼요. 그래서 신혼여행 기쁨 전체는 통으로 그거예요. 좋은 관광지를 가는데 신랑이 없어. 그거 왜 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출애굽기의 주제는 신랑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신부를 구해서 세마포옷을 새롭게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 신랑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싹 신부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주기 위해서예요. 그게 중심의 방법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목적으로 한다고요?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신부에게 신랑의 나라가.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 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말입니다. 요 사전 배경 속에는 에덴 동산 잃어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에덴이 기쁨이란 뜻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 왜 좋았어요? 왜 기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게 에덴 동산이라고. 그게 모델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그대로 또 적용하고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거야. 에덴에도 임하고 두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근데 죄를 지어서 이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럼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인데 쫓겨나서 잘 됐다 이놈 새끼들 막 죽이기 싫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본인이 사랑을 못 견뎌요. 그게 십자가고요. 싫어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건 어떻게 할 거야? 싫은데 잘못한 걸 없던 걸로 하고 이게 불법을 자행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불법을 정의와 공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직접 온몸에 받아버리고 그래서 사탄이 고소를 못해요. 저 인간 죄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했어. 이러면 사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대신 이제 저 사람은 내 신부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예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걸 모르고 예배 일찍 끝나는 게 기쁨이요. 2번 중에 한 번 드리면 너무 기쁘고 내일 1부 안 하고 2부 합하면 완전 땡이다. 와 땡큐 막 이렇게 하고 연애할 때요. 연애할 때 데이트가 2번에서 1번으로 줄면 기뻐하면 연애가 될까 안 될까? 그거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과는. 맞죠? 그런데 청년들이 연애를 하는가 안 하는가 대부분 표현하죠. 서두르고 안 하던 뭐 화장을 해갖고 막 그냥 막 예쁜 옷을 막 엄마 거 훔쳐 입고 막 이렇게 그러면 엄마는 감 잡죠. 저 뭐 애인 생겼네 저거. 근데 인상을 팍팍 쓰면서 나가면 연애는 아닌 거 확실해. 마찬가지로 교회 가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데 아버지가 엄마랑 더 싸워. 빨리 안 나오나? 이러면서 이 인간아 준비하고 있잖아. 니는 애도 없이 지 혼자 톡 튀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싸우면 애들이 뭐라 하냐면은 주일이 없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더 짜증을 내고 드리고 나서 저녁에 오면 피곤하다고 더 싸우고 이렇게 되는 순간 얘들은 뭘 배울까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혹시 계시더라도 나쁜 분이네. 하나님 만나면 저렇게 인상 쓰고 앉아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안 누리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주일 새벽 아침에 막 좋아가서 막 이런 엄마 오늘 뭐 그래 좋나 교회 가는 게. 좋아. 왜 좋은데? 교회 가면 우리 하나님이 날 안아주셔. 그리고 혼인잔치가 벌어져. 세상 혼인잔치에 성질내는 사람 누가 있노? 너무 기쁘다. 이게 출애굽기 주제예요. 놀래주세요 좀. 와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일걸. 제가 만나보니까 거의 다 그렇지 않던데. 그러면 지금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출애굽을 해서 어제 말씀처럼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주셔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렇게 가운데 딱 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예배를 회복해서 마지막에 뭘 줘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이게 출애굽기에 하나님 편에서 각도로 쫙 훑은 거야. 출애굽기를. 근데 출애굽기가 요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죠. 반대도 있어요. 자, 이 그림 짝짝 보였죠. 그 다음에 반대가 뭐예요? 사탄이, 잘 들으세요 돼요. 출애굽기는 사탄과 하나님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요. 이걸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왕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자기의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사탄의 종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완성한다. 이게 사탄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바로 밑에는 바로왕. 그러니까 바로왕이 출애굽기에 모세와 대화할 때는 전부 사탄의 계책이에요.
요렇게 바로 왕이 그냥 뭐 헛소리 좀 하네. 이게 아니고 사탄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요. 그럼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딱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말하는 것마다 모세는 누구의 의견을 전하고 있어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꿈을 모세가 대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치열하게 뭘로 핵심으로 싸우고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냐 안 회복되냐. 그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 예배 회복이 안 되는 것은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내 나라만 중요한 자기 중심성, 이걸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상을 숭배하는 걸로. 여기에 출애굽기의 치열한 전투가 이쪽 원 전투의 근본은 하나님과 사탄이 붙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은 다 영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몸체를 가진 모세와 바로왕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붙었는데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로 붙어. 그때 결론 중심의 핵심 정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사탄의 나라가 임하느냐, 요거 싸움이 출애굽기 전체인데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죠? 그 사탄은 십자가로 약해졌지만 여전히 사탄의 꼬리는 남아있어요. 사탄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면 사탄이 변질되었을까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까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때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도 날마다 하나님과 사탄의 그 양쪽 세계의 충돌 속에 여러분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유혹 속에, 사탄은 유혹으로 오고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계속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양쪽 세계로. 그래서 이 부흥회가 오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5가지 전략이 있어요. 사탄이 모세를 통해 딱딱딱 5가지를 유혹합니다. 와, 유혹하는데 이 주제를 아셔야 뭘 유혹해서 끝에 예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 사탄은 이 꿈을 가지고 계속 모세를 출애굽을 못하게 유혹을 하는데 5개 유혹이 나와요. 어떠세요? 5가지를 알고는 계십니까? 이런 구조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출애굽기를 인본적으로 해석하거나 교훈적으로 모세가 이래가지고 복 받았네, 이스라엘 백성 이래가지고 복 받았네, 이런 구조를 놓쳐버리면 너무나 협소하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자꾸 이상한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이 적용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 나라 주고 싶으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1000번을 불러도 그치지 않은 눈물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 제목이 이해된 다음에 제가 출발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요 뒤에 조금만 몇 절 더 내려가면 진리는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합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야. 자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노예가 없어요. 미움도 없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비록 나에게 아픔을 줘도, 저처럼 아픔을 줘도 아버지가 안 미워지는 거, 이게 자유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아버지 좋아하는 거잖아.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임하면. 그리고 예수가 임하니까 어머니가 안 초라해 보이고 어머니를 존중하게 되고, 예수가 임하니까 아내를 끝까지 계속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게 되는 거야. 자유란 게 그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 원래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예요. 자유란 아무거나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해야 될 것을 진짜 하는 사람, 이게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이 일을 예수를 통해 하고 싶었던 거죠. 이 푸른 꿈과 사탄의 어마어마한 유혹이 충돌하는 이 어마한 사건 속에 오늘날 우리의 2023년에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5가지 사탄의 유혹을 딱 짚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2절 어제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노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에도 하나님의 소원이 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에 원주민 살고요, 젖과 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풍성한 삶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요. 요 열렬히 사모할 말씀. 감동적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 열렬히 사모할 말씀. 거기에 뭐가 됐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오늘날 영생을 많이 얻어서 사람들은 근데 뒤에 더 풍성함이 없어. 이 더 풍성함이 오늘 전문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네 보니까 진짜 예수 믿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니는 예수 믿는 게 예수 안 믿는 내보다 더 불쌍해 보인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더 풍성하냐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저 구절은 오늘 목사님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모세가 이제 아까 제가 컨트롤 해놓으니까 저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명령받을 때 첫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를 통해 널 부르겠다 그렇게 불러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저게 처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모세 너와 함께 있으리라 번역됐죠. 그 다음에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제 정리됐죠.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드디어 이해돼야 돼요. 너희가 이 산에서 시내산을 말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예배하는 거죠. 자 이제 저 말이 왜 있는지 감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저기 예배 하나님을 섬기면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자꾸 착각하던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되게 좋다 손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섬겨야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부조를 해. 헌금 해줬죠, 됐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거지 비슷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소유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헌금 하나도 필요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혼자로 완벽하셔요. 우주보다 크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도움이 안 돼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십자가 져야 되잖아. 귀찮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도움도 안 되는데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네가 나에게 와야 죄를 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줄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빛이거든. 그 어둠이니까 줄 수가 없어. 그러면 다 죽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면. 그러니까 주고 싶은데 예배 드려라. 그러면 네가 죄 사함을 얻고 회복이 된 다음에 뭘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나라를 니한테 다 줄게. 하나님은 뭐 얻는 거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모세 너를 출애굽을 하기 위해 지도자로 세운 보낸 증거니라 딱 그러고 있어요. 이제 날카롭게 딱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읽느냐. 자, 화면 잘 보세요. 제가 다르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예수 믿게 되어서 함께 늘 있으리라. 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린 후에 내가 네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주겠더니 아파트가 당첨되리라. 돌대가리 자식들이 천재가 되리니 S대에 붙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왠지 우리는 자꾸 저렇게 읽는 경향이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 아파트를 한 채를 주마. 람보르기니 자가용을 한 대를 아마 주겠다. 안 되면 뭐 소나타라도 줄게. 사람 타는 거하고 소나타 다 줄게. 그러니까 네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나면 병을 다 낫게 해줄게. 병 낫는 걸 제가 폄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일이는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게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가 많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쪼잔하죠. 38년 병자 한 명 나왔어. 그래서 제가 한번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좀 세게 하시지. 나 참말로 그거 다 불쌍한데
그러면 그러면서 막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거기 싸그리 싹 나버리고 막 그러면 복음이 확 되고 막 하나님 스케일 갖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떨 땐 제가 답답해가지고 별 상상 다 합니다. 미세먼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제 위에서 핏빛이 막 피가 막 이 서울 하늘 위에 쫙 내리는데 데이는 자마다 막 다 회개하고 막 피 세례를 하다가지고 막 전부 다 교회 다 오는 거라. 그래도 되지 않나? 구원할 때.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주기를 바라고 마음을 사랑하게 해서 연애하듯이. 연애할 때 좁힙니까? 니네 안 좋아하면 죽인다. 이러면 이거 연애 아니잖아요. 나 니 좋아하는데 니도 내 좋아했으면 좋겠어. 기다리잖아. 이게 인격이 하나님이셔요. 와. 그래서 저 놀라운 말을 제가 썼어요. 예배함이 삶의 본질이다. 처음에 이 말 처음부터 했으면 여러분은 에이씨 뭐 예배가 제일 중요하나 이렇게 되는데 출애굽기를 진짜 이해하고 나면 저 예배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겹습니다. 이게 1000번을 불러도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죠. 자, 이 산에서 하나님 섬긴다. 모세를 부를 때 예배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받는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놀라운 말이 또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출애굽기가 다시 해석이 됩니다.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후에 내 백성이 내 앞에서 뭘 지켜요? 저게 다른 표현이죠.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 3절 또 보세요. 진짜 예배에 집착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모세가 한 말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려요? 왜 저래? 출애굽기 잘 보라고요. 이 뭐 산에서 뭐 하나님을 섬긴다, 제사한다, 절기를 지킨다. 계속 이러고 있어. 나중에 바로 왕이 유혹할 때도 거기서 제사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전부 제사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포인트를 딱 두고 양쪽에서 붙어 싸우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되고 지금 앞으로 2023년 새해에도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개인의 인생에나 교회에서 예배의 회복이 은혜 일어나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게 확장되고 삶에서도 그래서 개인 묵상으로 이 예배가 자꾸 이렇게 확장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드디어 오늘 제가 나갈 때 시험은 치지 않겠습니다. 5개 제일 중요하다 했죠. 이 유혹을 5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이 유혹이 5개 있는데 여러분 이 유혹에 빠졌나 안 빠졌나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5개 다 빠진 분이 상당히 많아. 교회 다니는데도. 사탄이 이게 다 넘어간 거야. 근데 4개 빠진 사람, 3개 빠진 사람. 1개와 2개는 드물고 하나도 안 빠진 사람은 거의 없고. 왜? 사탄의 유혹이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쉬운 걸 유혹하겠죠? 사탄이 유혹할 때 이럴까요?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은 빨리 유혹을 못해요. 왜? 교회를 다 무너뜨려야 그 마지막에 넘어지니까. 그래서 교회에 뭔가 욕을 하고 삐딱하게 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 나가고 싶다. 이런 게 있을 때 사탄이 옆으로 쓱 와요. 교회 나도 싫다. 그래, 이 교회 때려쳐라. 그러면서 하나님도 버리라고 마지막에 가는 거야. 사탄은 늘 이렇게 나고자를 자꾸 이렇게 붙잡는 거야. 마치 이렇게 승냥이가 사냥하는 방식이죠. 떨어진 것들을 딱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격은 못 이겨내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유혹을 사탄은 다 계획이 있는 거죠. 1단계 유혹, 출애굽기 8장 25절. 여러분 저 구절을 제가 충격적인 것은 어떤 청년들은 저게 은혜되는 말씀인 줄 알고 막 큐티를 하고 적용을 막 하더라고. 저거 사탄이 바로를 시켜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은혜 안 받을 구절이 꽤 있다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욥기에도 제법 나와요.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또 적용을 인과 원리를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사탄이 한 말인가 하나님이 이 제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거든. 그거 저거 바로 왕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처음에 한두 개 재앙이 일어나고 금지한 거야 저거. 그러면서 바로가 유혹을 하는 거야. 바로는 혼자 유혹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사탄이 꼬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저게 사탄이 우리를 저렇게 꼬신다. 놀라운 구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저 글씨가 하나 더 진한 거 있죠. 저걸 외우셔도 돼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봐요. 바로 왕이 제사를 왜 자꾸 언급해요? 사탄은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 나라 받거든. 자기 백성이 다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제사 못 드리게 하려고 제사 드리라는 게 왜 못 드린 걸까요? 바로의 애굽에서 제사 드리면요, 바알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여보, 아내를 내가 첫사랑이 하나 있는데 첫사랑은 꽃을 좋아했어. 이 꽃을, 국화꽃인데 노란 꽃인데 그래서 노란 꽃을 가져왔어. 당신이 받아줘. 굉장히 아내 입장에서 기쁠 것 같다 손들어요. 제가 볼 때 아마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성질 없지만 그날만은 제가 볼 때 분명히 그 꽃 빼가지고 저는 던진다고 확신합니다. 이 새끼 결혼해가 뭐야 지금 노란 꽃 꼴도 보기 싫어. 아닙니까? 이걸 누가 알고 있을까요? 사탄이 압니다. 이것들 애굽에서 노예 안 시키고, 노예 안 시키면 일단 사탕 줬잖아. 와, 노예가 노예 안 되면 대박이잖아. 요걸로 성공이라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진짜 성공은 내 형편이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 정쟁에서 예배를 성공했는데 애굽에서 예배 드리면 바울에게 바울이 아니고 큰일 날 뻔했다. 바알에게 예배 드리는 그 방식으로 왜 거기서 400년 가까이나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단 우상숭배. 그러니까 출애굽에 있어서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닙니까? 출애굽해도 우상 방식으로 하는데 애굽에서 사탄이 이걸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리 귀에 앞뒤 자 띄고요. 이 땅에서 예배. 이걸 다른 말로 세속적이게 교회 다녀. 세상 방식으로 교회 다녀. 벨나게 다니지 마. 너무 과하게 하지 마. 이 말입니다. 조선말로. 그래서 제가 과하게 다닌다는 게 뭘까? 그게 이 세상 거룩한 삶을 이 땅과 구별되게 사는 게, 여러분 애굽에서 벗어나면 구별됐잖아. 그걸 사탄이 싫어하는 거야. 사탄이 싫어하는 걸 하셔요, 여러분. 그래야 뭐를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중심에는 예배가 회복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예배가 회복돼요. 그래서 구별되자는 거야. 근데 저거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저 실천 과제 몇 가지를 제가 던졌어요. 전문 아닙니다. 이거 더 응용해서 더 실천하셔도 되고요. 제가 몇 가지 넣었습니다. 제가 이거 충격적인 거는요, 제가 중고등부 집회도 가고 청년부 집회도 많이 하거든요. 제 집회 중에 한 60%가 청소년인데요. 제가 물어봐요. 왜 사세요? 이렇게 제일 먼저 질문이 왜 사시냐고. 그럴 때 제가 대학 가서 CCC 전문인 강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연애 강의 가서 대학생들은 왜 사는 거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나? 그것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자네는 왜 사는가? 그리고 이동 마이크 탁탁 주니까 싹 말해라. 이렇게 한 몇 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삽니다. 모르겠습니다. 생각 안 해봤습니다. 통과. 글쎄요.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돌아. 그러다가 저 뒤쯤 가다가 여러분 다들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실존이 뭐다? 죽지 못해 살고 앉아있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다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은 누가 하는 대답일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야. 죽지 못해 살고. 눈 떴으니까 그냥 하루 견디고. 그냥 그러다. 근데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 예배 아닙니다. 1차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야. 왜 사는지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은 가짜입니다. 왜? 예배란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
그럼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소요리 문답 1문답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기뻐함이라. 자, 그래서 제 인생 정리해 볼게요. 이게 이것도 추상적이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분을 기뻐함인데 영광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정사역, 사람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거. 그걸 위해서 이런 은사를 개발하고 확장하고. 그래서 남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그래서 이쪽에 하나님을 기쁨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제 가족과 내 주변에 만나는 이들마다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 이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와 능력과 일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를 이루어가면서 끝에 가서는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 이게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깔끔하죠? 왜 사냐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꼼짝 못하는 것은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 살아. 그래서 오늘 예배도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고 까불지 마라. 이게 멀리 가겠다. 이 땅에서 안 하겠다 예배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유혹은 계속 청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중고등학생들은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요. 한 번씩 하다 보면 이 정도 무리면 한 명 정도가 말해요. 대학생들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와 이래요. 단말했다 이거라. 오 어떻게 저런 걸 말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귀한 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 또 해요. 이런 게 중요한 공부 방법이거든요. 다시 한번 자네에게 묻겠네. 왜 사는가? 하는 영광을 위해서 안 해. 왜?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럼 왜 교회 다닌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이 유혹이 사탄이 꿈꿨던 거라고요. 여러분 한 해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오늘 여기에 승부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거. 돈은 버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방법이잖아. 수단이잖아. 돈 벌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와, 제가 말을 해고도 멋있는 말 같아요. 먹는 거 중요해요. 근데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 동의 좀 해줘요. 맞죠? 먹는 거는 중요한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 먹고 딴 거 더 중요한 게 할 게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먹는 거 말고 할 게 없는데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은. 약간 살짝 짐승 쪽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짐승은요 생각이 없어요. 먹는 거 주면 도둑놈이 줘도 쫓아가요. 오징어 주면. 주인을 막 바로 배반할 수도 있어. 근데 짐승 욕할 수 없어. 먹는 게 중요하니까. 먹는 게 삶의 목적이요. 어떠세요? 왜 사는지를 알아야 예배의 목적이 나와요. 우리 왜 사는지 모르고 드린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예배라기보다 그냥 이 세상에 그냥 그 스님들이 절에 가서 잠깐 불공 드리는 거 똑같지는 않지만 그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배 드려도 힘이 없는 거야. 그 다음 결혼은 어떨까요? 결혼은요 계약 결혼에서 언약 결혼으로 바뀌셔야 돼요. 언약은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천국 잔치를 이 땅에 누리듯이 부부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 보혈로 관통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내일 주일 오후 때 제가 앞에 한 40번 정도만 세미나 할 때 하고 질의응답을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질의응답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질의응답을 제 생각에 앞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이 개수가 많으면 뒤에 강의를 확 더 줄일 거고요. 조절이 고무줄처럼 촥촥촥 그걸 조절합니다. 근데 질문이 엄청 많으면 강의가 싹 없을 수도 있어요. 멋있죠? 와, 내일 주일 오후가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질문했다. 강의 안 합니다, 제가. 바로 질의응답만 딱 갑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이 답이 딱 해서 완벽하게 답을 다 해버립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1시간 반 만에 고민 이만한 것을 다 해결하다.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라는 배필에서 돕는 배필로. 제가 이혼 상담을 자주 한다 했죠. 근데 이혼할 때 부부가 이렇게 싸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나는 오늘 속상해 죽겠다. 왜 당신보다 내가 고생을 더 안 하는지.
아, 속상해. 내가 당신을 덜 사랑해서. 당신은 너무 힘든데, 당신이 억울하고 나는 너무 안 억울해서 나는 너무 속상해. 이렇게 싸우는 부부를 제가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어디의 방식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인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당신이 기쁜 게 내가 너무 기뻐. 내 몸이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이 돼요. 네가 날 도울 건 없는 거야. 예수 안에서 행복하니까. 와, 멋있지 않나? 근데 애굽의 방식이 어떤 거야? 세상의 방식이. 전부 다 바라는 거야, 자꾸. 결혼이 그러니까 계약이 된 거야. 네 잘하지 않으면 내 안 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잘해가지고 복 주는 거 맞아요? 그게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요한 1, 2, 3, 4에 오늘 교회 입구에도 써놨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사랑을 해석을 뭐라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모두 다 품으셨으니,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말은 너를 위해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와, 호세아 선지자는 바람 피는데도 용서하고 또 기다리는 거야. 남의 안 왔는데도 빚을 다 갚아주고 데리고 오는 게 호세아 선지자. 이게 누구란 말입니까? 돈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좋아했던 우리 바람난 우리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데려오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놀랍게도 결혼이 그것을 증명해라는 거야. 너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배우자를 조건으로 따지지 말고 니는 오늘 연락도 없이 늦게 왔네. 그러면 산다고 고생했어요. 이러면 될 텐데 손이 없나 뭐가 없나 왜 연락을 안 하노? 이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처먹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식성이 너무 좋아서 고마워요. 요게 돕는 배필이에요. 바라는 배필은 니도 좀 차려라. 니도 꾸역꾸역 먹지만 말고. 그거 바라는 배필이야. 그래서 남자가 옳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는 바랄 게 없어. 그냥 네가, 나는 원래 다 행복해. 그래서 네가 잘해주면 고맙고 잘 안 해줘도 당연하고. 어떠세요? 우리 애국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결혼 어떠세요? 청년들은 연애에 적용하면 되는 거지. 연애 왜 하나? 너무 외로워서 큰일 납니다. 이게 바라는 연애 아이가. 내 너무 외로운데 네 와서 날 좀 위로해라. 그러지 말라고. 이게 관계 중독이라고. 나 안 외로워. 예수 안에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네 와서 내랑 나누자. 나누고 나니까 더 즐거운 거야. 그래서 연애가 되는 거지. 대박 아닙니까? 와우. 그래서 연애할 사람인데는 반드시 너 왜 사니?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잘 있냐? 외롭나? 집구석에서 맨날 밤늦게 자빠져서 폰이나 보나? 게임이나 하냐? 이러면 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손도 갖다 안 하고요. 독한 사람 될 거야 아마. 다음 성의 거룩입니다. 제가 지금 1번 유혹을 정리하는데 1번 유혹이 제일 강력해요. 안 하다가 갑자기 처음에 탁 들이댔으니까 잘 넘어간다고요. 성의 거룩이 뭐냐? 혼전 성결을 지키라. 아이 고리타분하다. 지금 조선시대가 이런 순간 세속적이잖아. 이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데 사고가.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도 말씀드렸던 건 혼전 성관계율이 비슷하다니까. 교회나 아니나 바깥이나. 그래서 1번 유혹에 웬만하면 다 넘어갔다고 지금 저게. 성의 거룩을 지키자. 그래서 순결 서약도 하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이게 멋있는 거예요. 또 결혼한 사람은 나는 뭐가 아니야.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은 나는 외도하지 않겠다. 생명을 걸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남의 여자는 쓰레기로 보겠다. 막 이렇게 하고. 주여, 너무 과했다. 내가 다른 여자는 돌로 보겠다. 이 정도로. 할렐루야. 술에 취하면 마누라만 돌로 보이고 모든 여자가 예쁘다네. 근데 성령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만 예뻐 보이고 모든 여자가 안 예뻐 보여. 그래서 요즘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성령이 안 충만하려고 그래.
이거 낯설잖아, 표현이. 내 아내가 이 우주의 모든 여자입니다. 이런 표현이 결혼이라고요. 이게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고. 왜? 나를 모든 걸로서 여겨줬던 하나님 나라 방식이 결혼해서 내가 너를 모든 걸로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와, 제가 말했는데도 이 말이 아까봐요. 와우. 성의 거룩을 좀 지킵시다. 이미 잃어버렸으면 다시는 반복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면 돼요. 다윗처럼. 전에 했던 거를 비참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다시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 오늘은 다시 거룩하게 살면 돼요. 전에 그랬으니까 어차피 타락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생각보다 빨리 진도 나가서 그죠? 와, 두 번째 1번이 조금 길었어요. 근데 2번은요, 2번 저게 이제 이 아까 저 서론에서 기억하시죠? 이 전쟁을 이거 까먹으시면 또 안 돼요. 배경을 늘 기억하실 거.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 모세와 바로가 앞에 나서서 전투 장군으로 딱 나섰다. 그리고 중간에 예배를 성공하냐 이걸로 하는데 첫 번째 애굽에서 해라. 세상 방식으로 막 그냥 무의미하게 살고 사명도 없고 결혼도 막 함부로 하고 막 부부끼리 막 내가 막 손에다 구고 막 싸우고 이거 다 세상 방식이야. 교회 다녀도 그렇게 해라. 교회 다녀도 나 안 좋아하면 교회 다 욕하고 막 내가 교회 사랑하면 될 낀데 너희들이 날 다 사랑해라. 이게 세상 방식이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게 유혹인지 아셔야 돼요. 8장 28절 출애굽기 8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거 앞에 유혹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유혹에 애굽에서 가지 말고 애굽에서 예배드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 간다 이러니까 바로가 알았다 졌다 1번 유혹에 통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사탄이 바로를 통해서 2단계로 유혹을 딱 바로 들어가는 거야. 집요합니다. 2단계 뭐냐?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그래. 아이 졌다 보낼게 진 것처럼 합니다. 근데 뒤에 살짝 뭐라 하나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실 것. 또 봐요. 바로가 제사에 뭔 관심이 있나요? 저렇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시키는 거라고요. 저 제사가 핵심 포인트를 잡고 있다는 거를.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와, 저 굵은 거 저 전도사님한테 저거 부탁했죠. 엄청 굵게 해달라고. 많이 굵잖아요. 저 다 못 외우니까 저 굵은 것만 외우시라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1단계는 아까 이 땅에서 예배라. 2단계 뭐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너무 멀리 안 가면 어떤 효과 있냐 보세요. 내가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공동체에 속하지도 않고 직분 맡으러 가면 안 하고 예배 마치면 총알씩 도망가 보고 그럼 멀리 안 가는 거지. 이게 여차하면 안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출애굽 해가지고 2km만 딱 출애굽해 있다. 광야에 배고프면 바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종살이 하지만 거기 고기가 생각나. 짝도로 가뿐입니다. 근데 사탄은 뭘 알고 있냐면은 광야가 힘들지만 너무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게 등산 원리인 것 같아요. 산에 오를 때요, 산 등성이 제일 가까이 간 사람은 되도록할 생각 할까 안 할까? 이해를 금방 하셨죠? 산꼭대기가 있는데 거의 끝에 다 오신 분들은 산꼭대기를 안 가고 되돌아갈까요? 산꼭대기를 갈까요?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가면 쉬는데 지금 끝나고 되돌아가면 음악이 더 멀잖아. 되돌아가는 게 너무 고달파. 그러면 안 되돌아갑니다. 근데 등산 딱 시작했는데 귀찮아졌어. 이거 금방 돌아갑니다 이거. 그래서 등산은 같이 하는 거야. 혼자 하면은 높이 안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사탄이 뭘 하냐면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가라는 거야. 애굽에서는 멀어야 어디에 가까워요?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데 가까운 거야. 거기에 예배가 가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걸 하나님은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근데 멀리 가는 게 뭘고 안 가는 게 뭘까요? 제가 이걸 적용해 봤어요. 세상에서 멀어지는데 성경 대강 봐라. 이게 지금 사탄이 지금 꼬시는 방식인 것 같아. 제가 요즘 청년들과 대학부, 중고등부다 이렇게
성경 매일 일독하시는 분, 여기 제가 지금 여기는 묻지 않겠어요. 상처받을까봐. 아이씨, 부흥에 왔더니 성경 안 읽는다고 막 그냥 야단치네 이럴까봐 제가 묻진 않겠는데, 제가 집회 중에는 한 번씩 물어요. 청년들은 성경 매년에 일독하시는 분, 이독하시는 분, 그랬더니 결과는 여러분 예상하겠죠. 성경 일독하는 사람이 손을 드는 순간 전체가 설렁거립니다. 대박,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아니, 교회 다니는데 성경 일독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2단계 유혹에 다 넘어갔어요. 멀리 안 간단 말은 성경 많이 읽지 마 이 말이야. 성경 많이 읽지 마.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응용하면 큐티 매일 하지 마. 월 행사에 월 1회 정도 해도 그거 대단한 거야 이래가면서. 여러분, 기념으로 밥을 월 한 번 먹어보죠. 괜찮아요 그러면. 근데 왜 큐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나? 영적 완전 대강 성경을 보는 거라. 그 여러분 눈빛이, 니는 많이 보나? 여러분, 제가 중1 때부터요, 초등 때는 뭐가 예수 믿는지 헷갈리고 그냥 믿긴 믿었는데 뭔지를 모르겠고, 근데 중1 때부터는 성경을 3독씩 했어요. 한문 성경,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목사니까요. 중학생이 무슨 목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했다고요. 그래서 가정의 핍박과 복음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핍박을 말씀이 성령이 말씀을 줬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날마다 민감한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가 되는 거야. 아버지 안 미워지고, 아버지 독이 내게 안 내려오는 거야. 주무시면 이불 덮어주고. 이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니까요, 빛의 사람이 돼요.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 뜻에 딱 판단을 해야지. 사탄이 이걸 알아. 그래서 사탄이 질색하는 게 성경 많이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탄을 질리게 하자. 사탄은 성경 되게 많이 보는 사람을 유혹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 많이 알잖아 성경을. 그런데 그걸 다 아니라고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나. 근데 꼴랑 성경 아는 게 요한복음 몇 절밖에 몰라. 그러면 그거 아이야. 그 약간 아닌 거 살짝 부숴가지고 살짝 꺼내가지고 요 봐라 아이지. 그러면 저같이 많이 알면 딴 것도 꺼내가지고 이거 아니잖아 이래 버리면 픽. 그래서 신천지가 진짜 성경을 통으로 말 못해. 여기 꺼내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교리가 굉장히 약간 뭔가 깝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대강 보는 순간 어디에 익숙하다? 사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듣게, 미래용어로는 내년에 올해 됐죠. 새해 2023년 저는 매년 올해 일독을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요거는 미래형이니까. 주여. 일독이라서 그래요. 예, 일독. 네. 네네네. 그 다음에 이독 하겠습니다. 이독. 우와, 이독이 세 분 계세요. 우와, 삼독 하겠습니다. 한 분 더 있어요. 우와, 대박. 네. 미쳤어요. 그래는 뭐 하겠습니다. 나머지 혹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시편이라도 읽는다든가 작게라도 처음 한 번도 일독한 적 없다 그러면 너무 일독 이러지 마시고, 요 교회 목사님이 하는 방침이 뭐가 있을 게야. 성경과 관계되게 뭐 있다고요. 그거라도 하겠다 이래 좀 하세요. 아니면 큐티라도 그 목사님 하는 뭐가 있어요. 있겠지 당연히. 아까 손 한 개도 안 드신 분은 뭐지? 제일 걱정됩니다. 지금 벌써 2단계 넘어가가지고 사탄이 막 잡아뜨려가지고 막 요건 내 밥이다 그 쪽쪽 빨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사탄을 기절시켜야 돼요. 나 이도 갈 끼다 그러면 사탄이 저거는 원래도 못 고시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니까요, 하루에 최소 3시간 그리고 4시간 성경을 보고 중간중간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앞에서 계속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8, 90% 지금 강해 설교를 거의 다 끝내놨어요. 도전하잖아요. 사탄은 저를 꼬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말씀으로 사탄이 심장을 그대로 꽂아버려요. 그래서 쪼는 것도 없고 저는 막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새해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가자고요. 말씀으로 멀리 가자. 또 둘째, 너무 멀리 가지 말라가요. 공동체 깊이 들어가지 마. 요새 여기에 전설이 되고 있어요. 교회 가더라도 팍 예배 마치고 도망가 보라. 목사님 축도 전에 가라. 그거 남아있다가는 걸린다. 잡히면 끝장난다. 장로가 되거나 건사가 되면 조직에 몸담게 되면 네 인생 끝난다. 청년부는 총회 벌써 다 끝났잖아. 그지? 아, 조직에 나는 몸담았다. 축하합니다. 멀리 간 거요. 왜? 조직에 몸담으면 조직이 다 넘어지지까지 하는 회장이 안 오면 누가 가노? 신방 다 간다. 네 와 이러노 그러면서 사탄이 유혹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교회 들락날락 그러고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맡은 사람 안 오면 신방 가긴 가는데 비상 걸지를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 근데 회장이 비상 안 오면 비상 좀 걸려요. 할렐루야. 그 TV 선전에 보니까 학교 가기 싫다 이러니까 엄마가 뒤에서 네가 선생인데 그럼 되나. 그리고 저녁이 돼가지고 밥하기 싫다 엄마가 이러니까 엄마가 엄마인데 왜 밥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니까 응용이 되더라고. 교회 가기 싫다. 네가 목사인데 가기 싫어 뭐야 너. 그런 것 같아. 근데 공동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깊이 들어간 사람은 이런 것을 사탄을 이겼고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깊이 들어간 거 이런 겁니다. 예배 끝나기를 기다려. 도망가려고가 아니고 보고 싶은 성도들과 인사를 좀 더 하고 싶다. 너무 반갑다. 예배 언제 끝나나. 예배도 사모하지만 또 오해할라. 끝나고 반가워요 막 이런 사람. 사탄이요. 자는 실패다.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 제일 깊이 들어간 게 목사님. 그만두기가 쉽지가 않아. 그만두려면 장로님 세 분이 인간으로 안 볼 거야. 장로님도 조직에 너무 깊이 들어갔어. 그만 못 둬. 와우. 건사님들, 집사님들 다 깊이 들어온 거야. 청년들의 임원들, 찬양팀 진짜 깊이 들어온 거예요. 전도사님 많이 깊어요. 유혹을 받을 방법이 없어. 시험 들어도 안 들은 척 해야 돼. 무조건. 안 든 척 길게 하면 안 들어버려. 와,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알아요. 멀리 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사탄에게서 멀리,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공동체 깊이, 진실한 공동체, 소모임. 그래서 내일 주일 오후에 당장 적용하세요. 부흥회 끝나고 이렇게 모임 한다 했잖아. 이게 여러분 중에 혹시 말라고 또 모이는데 부흥회하고 피곤한데 빨리 집에 가면 좋겠다. 2단계 지금 걸렸어요. 근데 나누고 싶다. 나누고 싶다. 내일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사탄이 저거는 끝 안 되겠다. 세다 세. 뭐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힘든 훈련 교육은 받지 말고 편하게 신앙생활해라. 박명수 목사님이 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나는 거기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사탄이 옆에 있다가 네 내인데 관심 있지. 이렇게 해서 꼬셔요. 그럼 바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뭐 이렇게 뭘 하자는 거 있죠. 새벽에 새벽 기도 합시다. 아니면 뭘 공부 합시다. 책 좀 읽고 너무 기쁘다. 그거 막 가면 사탄이 자는 안 되겠다. 왜냐? 자를 유혹하려면 목사가 넘어가야 돼. 너무 힘든 거야. 사탄을 너무 따라합시다. 사탄을 너무 힘들게 하자. 사탄이 웃게 하지 마시고 저건 가만 놔둬도 내인도 오겠네 이러지 말고. 어떠세요? 힘든 훈련 중에 책 읽기도 들어갑니다.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세요. 훈련이잖아. 좋잖아. 얼마나 행복해요.
책을 읽는 게 뭐야? 웹툰만 보지?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어르신들은 웹툰이 뭐고 외투 짝꿍 짜퉁이가 뭐 이러면서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다음,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라. 이게 너무 멀리 안 간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교회 오는 것도 내 위해서. 누가 알아주니까. 그 다음에 폰 중독된 거,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다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이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폰을 보노? 폰 중독된 사람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폰 중독이 됐습니다. 아무도 없던데요. 자기만 좋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까이 간 거야, 사탄에게. 예, 이걸 반대로 하면 상대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게 되면 사탄이 꼬시기가 2단계까지는 어림도 없어요. 자, 그 다음, 간증은 자기 잘된 걸 위주로 해라. 자기 잘된 간증은 가족은 하세요. 최소한 교회도 괜찮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아요. 잘돼도 간증이잖아. 그런데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간증은 최소한 잘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해간 거, 성숙해져간 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린 거, 그게 잘 됐냐 안 됐냐 상관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간증 듣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행복해야 되겠다. 제가 어제 얘기할 때 제가 잘된 얘기만 한 거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 별로 그렇게 회복되지 않고 잘 되지 않았어요. 나병 할아버지 치료 안 됐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돌아가실 때까지. 잘 되는 게 핵심이 아니더라고. 그거와 상관없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그게 진짜 간증 아니겠어요? 와우.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잘된 거 없거든, 간증하지 마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한 번씩 무슨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집사님 다음 모임 때 간증 좀 해주시죠. 전 간증할 게 없어요. 왜냐, 안 걸렸다 낫지 않았거든. 우리는 간증할 게 없다는 말을 너무 쉽게 잘해. 큰일 납니다. 간증할 게 천지여야 돼요. 왜? 하나님 만나서 살았던 이야기가 대한 이야기라 그러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교제하고 데이트하고 살았던 삶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야지. 너 애인과 데이트할 때 좋은 얘기 해봐. 그럼 할 게 없는데, 그럼 곤란하잖아. 어이구, 그러면 안 돼요. 간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인 거야. 아가서는 예수님 말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과 술라미가 부부로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예수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가서는 성경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서는 간증이잖아. 와, 이 3단계 유혹입니다. 지금 벌써 반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와, 출애굽기 10장 2장 지금 건너뛰고 있어, 그죠?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을 테니까 이 배경 속에 읽으면 저게 그대로 꽂혀요. 내가 너희와, 저거 바로 왕이 하는 겁니다. 저걸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또 굵은 거 나왔어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바로가 한 말은 다 반대입니다. 틀린 거야. 장정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가 뭐라냐면, 모세가 아까 2차 유혹이 뭐야? 멀리 가지 말라 했잖아. 근데 모세가 멀리 간다 했어. 그러니까 바로가 진 거야, 2차에. 그러니까 사탄이 더 높은 계략을 합니다. 멀리 가라는 거야. 멀리 가. 많이 가. 대신 애들은 좀 놔두고 가라. 여러분, 부모가 멀리 가봐야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그거 다 가요. 이걸 저도 아는데 누구도 뭐도 알까요? 사탄이 알아요. 교회가 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보면 교회는 비상근심에 쌓이고 하나님 나라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젊은이들이 1차 대상은 맞는데, 내일 오후 예배 때가 제가 50대, 60대를 제가 포커스를 좀 더 맞출 거예요. 내일은 5, 60대가 너무 불쌍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요. 50대 전 들었죠. 나이 들었는데 왜 다음 세대일까? 다음 세대란 말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삶을
다음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1차는 제가 청소년이라고 제가 맞아요. 다음 세대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짜 다음 세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된 분의 자살률이 우리나라 전체 자살의 50%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체 자살의 반이 노인들이, 특히 남자 노인들이 다 자살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다음 세대예요. 불쌍해요.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품어야 돼요. 그런데 제일 먼저 1차 품을 대상은 청소년입니다. 왜? 이때 신앙을 잘 갖거든. 이때 꿈을 갖거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하게 그들에게 임하면 굳게 서서 영향력 있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 세대에게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면 그게 맞추는 게 맞다면 반대작용으로 3, 40대 젊은이 부부, 그리고 5, 60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이 또 이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방법을 안내해줘서 교회 전 세대가 하나님의 푸른 꿈을 꾸는 것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교회의 어느 한 세대만 특화되어서 그 세대만 기뻐하면 나머지 세대가 망하면 나중에 요 세대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고 어른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좋을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먹이고 입히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이가. 근데 이 사람들이 불행해. 그럼 다음 세대도 불행해집니다. 엄마 아빠가 불행한데 무슨 다음 세대가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균형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고요. 다음 세대를 위하되 어른들도 각자에 맞게 그 생애 과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해서 다음 세대에게도 은혜를 나누고도 든든하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어쨌든 다음 세대에 말은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재정에서 다음 세대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되는 집이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써요? 자녀 교육에 제일 많이 쓰죠, 사실. 자녀 교육비가 가정 지출에 제일 크잖아요. 주거비, 이거는 기본 생활비니까 빼고 나머지 주거비 말고 돈 제일 많이 드는 건 다음 세대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혼 안 하려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학자들이 통계했는데 기본적으로 아주 투자 많이 하지 않고 보통으로 자녀 한 명 키우는데 3억에서 3억 5천만 원 든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보통 정도에. 와, 한 집에서 한 자녀에게 3억 가까이 투자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얼마를 투자할 것 같아요? 같은 돈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포커스를 그쪽에 막 맞춰두고 다음 세대 사역자를 더 신경 쓰고 돈 좀 더 들이더라도 신경 더 써주고, 어른들이 그 다음에 또 집회를 하면 어른들 전부가 밀어주고 막. 그래서 다음 세대가 교회 행사네 이렇게 하고 수련을 해야 되는데 주보에 다음 세대 행사 열어놓고 어른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집회도 가고 청년부터 집회 가잖아. 외람되지만 사례비가 너무 작아요. 죄송합니다, 사례비를 얘기해서. 저는 순수합니다. 사례비 안 받는 집회도 있고 막 순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심합니다. 좀 큰 교회조차도 교통비하고 조금밖에 안 남아. 주강사를 했는데 중고등부 집회를.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다음 세대에게 집중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첫째 집중을 안 해. 그리고 몸이 집중을 안 해. 옛날에는 어른들이 집중해서 갔는데 요즘은 잘 안 가, 어른들이. 다음 세대만 소리내 하고 있어. 이런 걸 위험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교회 다음 세대에게 집중하는 것을 막아. 어른들만 교회에서 재밌으면 돼. 이런 순간 세 번째 유혹은 다 넘어갔다. 여기 어른들 속에는 뭐도 포함된다? 어르신들, 또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도 도와주는 것도 2차 다음 세대다. 다음 세대의 근본적이에요. 어린아이와 가부를 성경에 굉장히 집중하죠. 그게 핵심이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특징이거든. 그 말은 65세 이상 된 분 중에 도움이 하나도 없는 분은 없잖아, 잘. 그런 분이 맨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교회의 어려운 세대, 어린아이, 청년들, 중고등부 도와주되 어른들도 부분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케어할 때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뭐를 회복해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왕성하게 누립니다. 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가 흘러갈 때 흘러보내는 본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깨뚫고 다음 세대들 데리고 가겠다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 가까운 사람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이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깐 이 비유를 해볼까요? 제 몸에 만약에 향수를 뿌렸다. 오늘은 향수 안 뿌렸습니다. 근데 향수를 이게 뿌리고 올라다가 향수를 여기서 뿌리면 여기 아마 장로님이 제일 먼저 냄새를 맡아야 원리가 맞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진하게 맡아야 돼요? 배우자가. 그렇죠? 두 번째가 부모나 자녀.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가족이 싫어하는 크리스찬이 돼 있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말고 가족이 먼저 감동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고요. 가족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리고 노동을 해주고 섬기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를 흘려야 돼요. 그건 죽어라는 뜻이 아니라 자존심을 다 버리고 끝까지 네가 예수 믿는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것까지 세 가지 눈물과 땀과 피가 흘러줘야 가족은 바뀝니다. 가까운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렇게 향기가 나요. 그러면 저 네 번째 유혹에 세 번째 유혹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먼저 보이자고요? 가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순서를 기억하세요. 땅끝에서 거꾸로 오는 게 아니고 유대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가족 그리고 성도 이 사람들이 먼저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라는 거야. 청년 여러분 부모인데 엄마 내 때문에 천국을 집에서 누리지? 그런데 엄마가 미친 이렇게 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엄마가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집에서 뭘 보인 거예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곤란해요. 여기 부부들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일 오후 예배 때 그걸 좀 더 다루고 싶은데요. 여보 당신 나를 보면 예수같이 보이지? 그러면 몇 대 맞을 가능성이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다른 것보다 당신 보면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게 부부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교회는 다 그렇겠죠 뭐. 그렇게 되는 순간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향기가 막 나고 있는데 유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예배가 회복되겠죠. 그 풍성해지는 거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이 모두가 기도도 하시고요. 신경도 쓰시고 물질도 쓰시고 관심도 쓰시고 몸도 헌신하고 이런 걸 좀 하자고요.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좀 뛰가지고 11조처럼 어른들과 젊은 나이든 5, 60대 사춘기가 오신 분들, 갱년기가 오신 분들 위기입니다. 이분들을 어떤 위기가 있냐면은 내일 오후에 더 얘기하겠지만 부모 다 섬기다가 노후도 준비 못하고 자녀인데 양육비 장난 아니게 들다가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병들고 일찍 쫓겨나고 회사는 이 어마어마한 위기, 인생의 위기. 와, 교회는 죽기 살기로 충성했는데 다음 세대는 자꾸 없어져 가는 걸 보고 있는 그 두려움. 이거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청년들만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부모 세대가 5, 60대 아닙니까? 이분들 진짜 외롭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안 주어지는 것 같은 그 절박함이 어른들의 또 아픔이에요. 그래서 같이 세대 간에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 기도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 예, 그러면 사탄이 유혹을 잘 못하죠. 그러면 뭐가 회복될까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런 곳에 예배가 회복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조금 더 학대하면 힘들고 약한 이들을 섬기자. 먼저 가정과 교회에 힘들고 약한 이들. 그러고 나서 여유가 좀 되면 사회에도. 사회까지 섬기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거죠. 예, 거기까지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 요새 중독 사회입니다. 중독자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중독자의 대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상담도 그렇고 이제 이미 교회가 상담료를 지불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면서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구제사업이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다고. 이게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구제사업이 라면도 못 먹어서 도와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상처와 중독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도 구제입니다. 그런 쪽으로 교회가 또 실버사요. 어른들 50%나 자살하고 있는 이 어른들이 교회도 별 차이 없다고요. 옛날처럼 온천 보내고 맛있는 것만 먹는다고 실버 사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실버들이 다 똑똑합니다. 먹여주고 노는 것만으로 행복한 마지막 늙은 30년을 보내는 방식은 잘못되었다. 제2의 사명을 찾아주시고 이 어른들에게도 의미를 찾아주셔야 되지, 잘 먹는 걸 도와주는 것만 가지고는 어른들은 죽고 싶어요. 의미가 없어는. 예, 이걸 다시 실버 사역의 전환점이 필요하고요. 청년들은 제가 설명을 크게 안 드려도 다 잘 이해하시죠. 열심히 살아도 집을 구하지 못함. 죽기 살기로 헌신하는데 기본적으로 50대 1이 너무 많고 어떤 경우는 100대 1 막 심한 경우 10,000대 1도 봤어요. 그 열심히 안 살아서 다 떨어졌어요? 아닙니다. 청년들의 걱정은 그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야. 열심히 했는데도 집을 못 사는 거야. 열심히 했는데도 결혼이 쉽지가 않는 거야. 그런 그 청년들의 위기는 대학 나오면, 옛날에는 그래도 대학까지 열심히 했으면 거의 대부분은 취직이 됐어요. 열심히 보상이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오는 믿음 안에서 잘 지키지 않으면 금방 넘어갑니다. 굉장히 청년들의 고통은 있는 것 같아요. 불안이, 그리고 열심히 산 것이 바로 눈앞에 안 오는 것,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외로움 아닐까. 그래서 연애나 결혼에 대한 자신감이 자꾸 상쇄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관계의 영성. 집으로 돌아가는 영성. 여러분, 거라사 강인이 놀랍습니다. 성경은 끝을 잘 보셔야 돼요. 거라사 강인이 귀신이 나갔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면 좋겠죠. 그렇다 좀 해줘요. 군대 귀신이 나갔는데. 여러분, 군대 귀신은 어느 정도냐면 대략 2,000에서 3,000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라사 강인이 너무 불쌍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귀신이 200개나 300개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2,000개나 3,000개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귀신 하나가 안 좋은 거 하나만 해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인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롭게 했어요. 십자가 복음이죠. 그래서 돼지떼가 그 바다에 뛰어든 거야. 바다가 홍해가 갈른 거거든. 십자가는 사탄을 멸합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거라사 강인이 온전해지고 나서 예수님 쫓아가려고 그래요. 이거 이해하지 않아요? 저라도 쫓아가겠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됐다. 12명만 돼도 충분하다. 배 타고 내일 또 쫓아다니는 그런 제자는 12명이면 되고 너는 다른 제자가 되라. 뭔 제자냐? 집으로 간 제자가. 여러분, 다수는 집으로 가야 돼요. 직장으로 가고 집으로 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돼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가 됐어요. 그 이방 지역에 아무도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뭘 먼저 했다는 거야? 집안이 예수를 잘 전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집안이 믿었겠어, 안 믿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뭐 인간이 아닌 사람이 무덤에 사는 그 사람 축에도 안 드는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삶이 깨끗해져 가지고 집에 또 와가지고 가족을 섬겨. 그러면 웬만하면 본정신이면 다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아요. 그 가정이 예수화 되고 나면 그 집이 무덤이었던 거지. 회복된 거야. 그러면 그 집이 복음화 되니까 동네가 어떤 일이 벌어져? 예수님이 진짜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간 거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관계 형성이, 교회는 열심히 있는데 집에 가서는 안 해.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는 섬기지도 않고, 그게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가까운 사람은 직장 동료에게도 빛을 드러내고 섬기고, 가족에게도 그렇게 드러내는 성품이 따뜻하란 말입니다. 섬기고 희생을 하고 인격적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에게 이게 투표하려다가 내가 안 합니다. 가족에 니는 진짜 착하다, 네가 우리 가족에서 너무 행복해,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말을 듣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런 말을 안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약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지 거밖에 안 챙겨. 그러면서 한 번씩 신심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잘 믿겠죠? 아닙니다. 선교사의 기본이 뭐야?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계속 일도 해주고 집도 지어주고 막 계속 처음에는 예수 얘기 안 하고 막 섬기잖아. 그래서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네 이런 다음에 내가 왜 좋은지 알아요? 좋으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선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선교사예요. 파송한 2024년 안 믿는 가족과 믿는 가족은 물론이고, 여러분 성도들 중에 힘든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4단계 유혹입니다. 10장 24절에 진도가 팍팍 나가고 있죠.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섬기되 또 예배가 나오잖아. 바로가 계속 예배가 나와. 이제 포인트가 잡히죠.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들고. 이게 유혹인지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양과 소는 놔두면은, 여러분 이 주제를 양쪽에 지금 뭔 싸움인 걸 알면 저게 무슨 뜻인지 대부분 감이 와요. 여러분, 양과 소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예배에 필요한 겁니다. 구약 예배는 희생 제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신약으로는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희생 양이 되셨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격이 된 거야. 지금은 그 말이, 양과 소란 말을 오늘로 적용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당시는 근데 구약이니까 양과 소, 이 말은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희생 양을 통해서 너희가, 그러니까 사탄은 정확히 아는 거야. 예배가 회복되려면 희생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가져야 하나님이 만나는 거야. 그러면 사탄은 끝나는 거야. 사탄의 나라가 없으니까. 근데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 예배는 형식으로 끝나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사탄의 나라야. 예배 속에서도 사탄의 나라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피가 없는 예배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양과 소를 가슴에 품고 예배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어제 첫날이야. 십자가 복음이 날마다 천번을 울어도 그치지 않는 눈물이 되어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저거 양과 소는 머물러 들고 인본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이제 어린 자녀들도 출애굽했네. 그럼 짐승은 남겨둔 거, 그거 뭐 짐승 나중에 돈 주면 더 사면 되고, 뭐 그 정도면 양호 안 해. 여러분, 짐승 놔두고 탈출했으면 그 정도로, 북한 탈출하면 짐승은 못 구했다, 그만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저거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제 내용의 여기 핵심 포커스. 양과 소가 우리에서 회복되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보험으로 다시 돌아가자. 됐죠? 이제 마지막 5번째 유혹을 갑니다. 5번째 유혹, 출애굽기 12장, 두 장 또 지나갔죠. 요게 바로가 마지막 한 말입니다. 저 말이. 출애굽을 이제 아무 조건 없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아닌 줄 압니다. 자, 읽어볼게요.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계속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를 말하죠. 마지막 유혹이 5번째.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모세가 양과 소 가져간다는 거야. 예수 복음으로 예배한다, 이 말 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바로가 딱 뭐라 말하냐면은,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잠시 투표하겠습니다. 바로는 드디어 모세와 싸우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확신한다, 손들어봐요. 나를 위해 축복하라 그러면 개종한 거 아이가? 저거 개종 안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군대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가요. 그래서 홍해에서 다 죽잖아요. 그럼 바로는 저 말은 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기적을 자꾸 일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괜찮은 신 중에 하나겠다. 그래서 내 잘 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내가 저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잘 돼야 되겠다. 그럼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신앙은 예배도 나를 위해 드리고 봉사도 나를 위하여 하고 설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설교 안 들으면 은혜 안 되고 이렇게 내 중심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도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피해가 별로 없어야 되고 자꾸 내 중심이 된 거야. 이게 선악과 따먹었을 때 사탄이 마지막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의 최절정이에요. 저게 나를 위하여 이 단어가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 따먹고 났을 때 선악과 따먹으면 정녕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처럼 뭐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모든 인생을 사는 거지.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잖아요. 요게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기 바로 왕이 마지막에 저걸 모세에게 딱 유혹합니다. 그냥 출애굽시키면 될 걸. 나를 위하여. 이런 말을 딱 해요. 여러분 삼손이 타락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하여 저 블레셋 여자를 주셨어. 죄는 항상 나를 위하여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삼손은 눈이 뽑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살아서 내가 잘 되면 괜찮은데 터진 웅동입니다. 인생은 죄성이 있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면 죄성 때문에 내가 더 안 좋은 걸 많이 선택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면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까지 다 줘요. 내가 제일 잘 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려운 고백이지만 제가 예수 믿어서 제가 지금 환경이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참 복이 너무 많잖아요. 제 이름이 그래서 상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믿는 게 최고 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이 단어에 안 익숙하십니까 혹시? 화를 나를 위하여 내시고 기뻐도 나를 위하여 기쁘고 너를 위하여 기쁜 건 낯설고 결혼기념일에 웬 여자도 결혼기념일 똑같은데 웬 남자가 결혼기념일을 꼭 해줘야 되노? 이래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해주는 게 더 기쁘다. 할렐루야. 교회 내가 왜 봉사 더 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어차피 누군가가 봉사 많이 되면 내가 하지 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버지 주기도문은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기도, 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공보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대안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이어야 돼. 저처럼 그 말을 못했던 것은 겸손의 종으로, 나병 할아버지를 섬겼던 것은 남을 섬기는 사랑으로, 아버지에게 핍박받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서 십자가의 복음의 원색적인 사랑을 누리게 된 이 대안 이야기가 된 거잖아.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힘들었던 게 전부 다 안 고쳐졌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간증을 하고 싶어요. 저는 예배 때 지금까지 정말 양심에 걸고요. 예배 때 은혜 안 받은 예배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뭘 성공했다고요? 예배를 성공했습니다. 예배를 성공해요. 얼마나 예배에 성공했냐면 설교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아요. 내가 설교할 때도 내가 제일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야단을 많이 쳐요. 성도가 은혜 받을 시간이 없다. 목사 지가 설교하고 지가 다 은혜 받아보면 그러면 안 된다. 이러는데 제가 은혜 되는 거 어떻게? 와, 그런데 제가 설교해도 은혜 되는데 다른 분이 설교하면 더 은혜 되는구나. 내가 고민 안 했던 거니까.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니까 제가 그 다음에 뭔 나라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제 속에 와서 제 얼굴 표정 보셔요. 이게 불쌍해 보이나? 세상 천지에 행복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읽고 나서 보니까 결론을 이렇게 짓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우는 자와 울라,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라. 예수가 내 가슴에 있으면 예수님은 우는 자와 우는 거야,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는 거야. 교회가 할 일이 저 일이에요. 이 유혹 5개를 이기고 예배를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우는 사람과 쉽게 울어요. 그게 뭐 울 일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같이 울어주고, 그 다음에 뭐 조금만 기뻐하면 자랑질하지 마라 이러지 말고 해라. 그리고 내가 한턱 쏠게. 네가 잘된 게 아닌데 네가 잘된 게 내가 잘된 거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그래 될 거로 믿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 우셨잖아요. 왜 우셨어요? 가족이니까 우신 거야. 하나님으로서만 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안 울고 나사로 살리면 돼. 근데 살리기 전에 먼저 우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으로 장례를 같이 쳐주는 거예요. 살릴 걸 아시면서. 예수님 멋있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영이 가득한 성령이 있으면 해결을 자꾸 말하는 게 아니라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잊어볼까 봐 제가 요약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라.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왜 사는지를, 연애도 결혼도, 신앙 목적도, 교회 다니는 이유도 외로우니까 교회 사랑받으려고. 요거는 초신자 때만 하고, 헌신자 되면요, 헌신자 되면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할렐루야. 근데 교회 나온 지 반년 되신 분은 그냥 사랑받으려고 나오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반년만 지나면 헌신자에 들어가는 거 아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뭐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자고요. 너무 멀리 가자고요.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배우고 묵상도 하고 훈련도 받고 책도 많이 읽고 섬겨버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 사탄이 꼬실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멀리 간 거야. 돌아오는 게 더 멀어서. 그 다음에 장정만 가지 말고, 장정만 어른만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힘든 가족을 다 집중하는, 그거 1위가 다음 세대, 2위가 힘든 어른들 이렇게 같이 섬겨주는 장정을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잘 섬기는, 그래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바깥으로 확장되는, 11조는 최소한 이웃을 섬기는, 그러니까 내 삶의 11조는 10분의 9는 나와 교회와 가족을 섬기되 10분의 1 에너지라도 다른 사람을 좀 아무 피부치 아닌 사람도 좀 이렇게 신경 써주고 자연도 좀 돌봐주고, 이런 통 큰 그릇이 되어야 사탄이 슬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십자가 복음으로 양과 소를 놔두지 말고 양과 소를 걸고 가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려라. 예배가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관통하자.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성경을 다시 재해석해라.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해서 좀 벗어나서,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회복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되고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아멘.